할렐루야. 날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예,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뀝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정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인데 그들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닌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영이 다르면,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는 딴 가족이에요. 영이 다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목자로 대접하면 목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그게 가족들이다. 그걸 제가 참 느끼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단은 가족들을 집중 공격을 하고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가정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저 가게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초청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청을 하세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초청장을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자들이 그 초청장을 누리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한 자.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아멘. 우리에게 어떻기 때문에 복이 있다?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 아멘. 그리고는 그 이하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후정 대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말리러 와요? 어머니와 가족들이 말리러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귀신 들은 줄 알고. 엉뚱한 소문들이 나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어요?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대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가족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이 다르면 원수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데 걸림돌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중보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계속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안타깝지요. 정말 안타까워요. 낙담이 됩니다. 예,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국 땅 가운데 정말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많고, 그러니까 무당의 영도 많고, 박수무당, 무슨 무당 이런 것도 참 많고, 이게 건너면 다 있어요. 우리 집안 쪽에도 무당이 있고요. 그리고 시댁 집안이 무당의 영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예,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끊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끊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끊어지는가? 제가 요즘에 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끊어지는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무당 그거를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로는 저주가 있을 거다. 겁먹어가지고 그냥 무당을 했대요. 그런데 무당이 되려면 첫째로 뭐를 더럽혀야 돼요. 그렇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귀신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무당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음란한 집이에요. 창기의 집이에요. 무당은요, 창기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더럽혀야 돼요, 첫째로. 그래서 무당의 영, 뭐 박수무당, 무당 뭐 이런 것들은요, 첫째로 내 집을 음란한 집으로 이거를 아주 최대한 가장 더러운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집은요, 깨끗한 집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또 반대로요, 더러운 집에는 거룩한 영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을 대적하려면 여기를 더럽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무당신, 뭐 귀신들을 여기다가 하려면 여기를 최대한 더럽혀야 돼요. 그러니까 음란으로 내 몸을 아주 끝자락까지 더럽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럽혀서 귀신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당의 영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영하고는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귀신이 좋아지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에 푹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그냥 죄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대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자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사단이 자기 맘대로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가룟 유다한테도 생각을 넣어줬죠. 생각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 떠나 가라! 라고 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람 보혈의 은혜로 계속 나를 씻어야 돼요. 보혈 찬양 계속 씻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계속 씻는 거예요. 보혈로 채우는 거. 보혈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흰눈보다 깨끗하게 회개 기도. 십자가의 보혈 그거를 붙잡고 내가 회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여기를 더럽힌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로 계속 채워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보혈로 계속 채워야 돼요. 차고 넘치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신내림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죄를 거부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구원 받는다라는 거는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사단이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갓난에게 응애응애 구원받았으니까 응애응애 태어났지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하셔야 돼요. 영적인 아가는 죄의 유혹을 줬을 때 얻어 터질까요? 대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힘이 없지요.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는 누가 훅 하고 데려가면 나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아가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아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품 안에 딱 안겨야죠. 죄 근처에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선악과 근처에 서성거려요? 안 거려요? 안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가요? 왜? 가지 않았으면 뱀이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서성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아가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를 아예 안 갑니다. 유혹받을 그런 거리 자체를 안 만듭니다. 그런 조건, 그런 환경, 그걸 다 멀리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유혹이 온다, 화가 난다. 그럼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로 달려가야죠. 나는 세상으로 가면 나는 그냥 죄 짓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을 만나면, 그냥 여자들을 만나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안 돼요. 왜요? 나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다, 이 패턴이 있다, 그럼 그걸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습관으로 내가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뭐예요? 육을 죽이려면 금식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이런 악의 세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언제예요? 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권이 있으신 분들, 영권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을 잡아라.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밤에 기도하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는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영권을 잡으려면 밤의 활약이 가장 강한 그 어둠을 잡는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이 밤 가운데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몸이 좀 많이 망가지는 단점이 있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밤과 낮이 바뀌니까 좀 힘겨운,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런 어떤 이 기간에 내가 이 시점에 강력하게 돌파해서 그 어둠을 장악해서 파쇄하는 권세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내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날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지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남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한국 사람 가운데에서 한, 그리고 수치, 그리고 무당의 영 저주, 이거 없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무당집을 들락날락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의 영이 임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악신 가운데 하라는 거 다 해가지고 신내림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신내림을 굿을 했는데 안 내렸어요. 근데 안 내린 게 아니었어요. 내리긴 내렸었어요. 그게 저주죠. 미련한 거예요.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지 왜 굿을 해서
그 신을 받아요. 귀신을 받아요. 미련하지 않나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구원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죄를 단번에 끊으셔야 돼요. 단번에 안 끊어진다. 예수님은 단번에 끊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이거를 끊어질 때까지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예. 죄를 끊으셔야 돼요. 습관적인 죄를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적인 죄가 없다. 없으셔야 돼요. 육적인 사람은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이 혼적인 사람은 육으로 짓는 죄는 없어요. 눈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데 입술로 짓는 죄는 있을 수 있겠어요. 혼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깨끗하게 예수님 보혈로 여기를 정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예요? 굉장히 교만해요. 육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요, 죄에서 구원받기를 거부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그 습관적인 죄에서 나오기를 싫어해요. 왜요?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더 그냥 잊고 싶은 거예요. 습관적인 죄, 다른 말로 중독,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인식을 안 합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럼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늪에서 바닥을 치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야 너덜너덜해져야 그때야 도움을 청하는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 탕자처럼 미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혜로우려면요, 그렇게 바닥치지 말고 그냥 소뚜껑 뜨거워 되지 말고, 뜨거워, 네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게요.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앞서서 간 분들의 그러한 선견지명, 그리고 앞서서 가신 분들의 그런 삶과 이러한 교훈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그분들이 이게 진리의 길이었고 이것이 사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얘기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평생을 살아오셔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리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의 기반으로 그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지혜롭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자 그러한 경건서적도 내 걸로 만드는 거 정말 지혜롭다고 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도 않아놓고 죄에서 자유케 되지도 않아놓고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내가 먼저 누리셔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되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죄를 사랑했던 마음, 죄를 즐겼던 마음, 죄를 은밀하게 즐겼던 그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작정기도 하셔요. 회개 영이 임할 때까지 작정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아놓고 무슨 성화과정, 구원받지 않아놓고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가짜입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가짜 행세하지 마세요. 가짜 행세하지 마세요. 구원받지도 않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본인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안에 귀신집인데, 내 안에 창기집인데, 내 안이 더러운 집인데 겉모양만 계속 회치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왜 수치를 드러내요? 제가 왜 수치를 드러내자고 왜 그랬어요? 구원 받자는 거예요. 구원 받자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다른 게 성화 아니었어요. 성화가 아니었어요. 구원받자, 천국 가자였어요. 수치를 가지고는 내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수치를 가지고는 내가 회칠한 무덤에서 자유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 어려워요. 죄에서 죄사함 받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보세요. 수치 안 드러내고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내 수치를 주님 앞에 정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깨끗하게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그 기쁨, 그 자유,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도 만나지도 않아놓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에서 자유케 되지도 않아놓고 전도한다, 뭐 선교한다, 뭐 복음을 전한다, 가짜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생명 없는 가짜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저절로 흘러가게끔 하셔야 돼요.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저절로 흘러가요. 저절로. 열매는 주님이 저절로 맺혀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죠.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먹고 주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삶.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자꾸 내가 포장하려고 하면 이게 비쌀 좋은 게살구예요.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린 쭉정이라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쭉정인 거죠. 이거 가짜 열매 그 포장하느라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지 말자는 거예요. 왜 애쓰고 힘써요? 내 안에 수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감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막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집안도 봐도 수치스럽고 저쪽 집안은 우리 집안보다 더 세. 우리 집안은 그래도 이게 막 끊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은 안 끊어지고 너무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막 죽을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제가 정말 무지하니까 딱 느낌이 어떠냐면 눈 감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지도 몰라. 근데 생존 모드로 살아야 되니까 우선은 막 공격해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도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막 던지고 손에 잡힌 대로 막 던지고 눈 감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살았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나도 앞서간 선배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네요. 가이드 좀 주세요. 가이드 좀 주세요. 이런 무당회하고 좀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무당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정말 완악하고 정말 더럽고 역겹고 음란이 끝자락까지 가는 그런 더러운 역겨움이 있는데 정말 사악한 영이다. 내가 그건 알겠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인지는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영역에서 승리 깃발 거룩의 깃발을 꽂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록된 문자의 말씀으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거를 내 박스 안에 딱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제한을 많이 받아요. 누가?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운동력이 있으니까 골수를 쪼개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를 막 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기도에 목숨 걸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한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딱 이 느낌이에요. 배형.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실 때 나를 그냥 던져요. 그리고 힘을 빼요. 배형. 그냥 그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나를 맡겨드려요. 주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나를 다른 말로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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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7일 전부 다 24시간 365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 그렇게 거룩한 예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다른 말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식한심에서 슬퍼하시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눈을 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찌 여호와 앞에 득자하려 못해요. 감히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죄 한 번 지었다고 날벼락 떨어진단가요? 아니요, 안 떨어져요. 죄 지었다고 뭐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내 이놈 이러시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죄 자체가 저주의 기능이 있어요. 죄 자체가 죽음의 기능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죠? 그러면 내 영이 죽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어져 버려요. 내 영이 죽어버렸어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벌 안 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네.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잡혀서 죄를 지어도 괜찮나 보다 착각하면서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심판의 기능이 있고 죄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이거 먹으면 마비가 걸린다. 먹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죄를 못 먹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지면 마비가 오는 거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고 죄에 사서 사망이기 때문에 내 영이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역행해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이 도망갔던 것처럼 그냥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주연 열매니까.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거를 이길 힘이 없어서 멀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습관. 하나님의 장벽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딱 욕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정근전사 파송 딱 둘러 진쳐서 중보자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좋은 습관. 그런데 죄 유혹이 왔을 때 나쁜 습관 만든 사람들은 딱 왔을 때 쓱 가버리는 거죠. 눈 뺏기고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몸 뺏기고 그러면 이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완악한 마음, 이 완고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저주라는 거죠. 왜요? 깨닫고 회개할까 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완악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있구나. 그냥 느끼는 거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거 저주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길가밭 돌자밭 가시덤불밭 이거 박살내야 됩니다. 무슨 밭?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은 어떤 마음 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에요. 내 마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쉽던가요? 아니요. 수치스러워요. 모멸감을 느껴요. 창피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내 꿈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뭐예요? 이러한 억울한 마음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없다. 끝!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눈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욕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쓴뿌리 상처가 많다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아멘. 어디에 못 이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곳이 어디예요? 회개의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게 뭐래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한, 고통, 저주, 가게 흐르는 저주, 뭐 기타 등등등등 이런 거 수치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많아요? 화가 많고 화병이 뭐예요?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많아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미움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은혜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토설해서 버려야죠. 다 토설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우리 애들하고 제가 할 때 성령이 가장 역사하시더라고요. 가장 크게. 어저께 아주 그 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엄마 이거 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잠깐만 나갔다 오겠대요. 그리고 본당에 나갔다 왔는데 엄마 본당까지 다 들려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우리 애들 이성을 잃고 그 연기에 완전히 몰입해요. 그 상대 역할 그리고 내 역할 이거 하는데 그리고 막 그거 막
왜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이래서 화가 난다고요. 막 이러면서 아주 난리 치면서 막 이러면서 우리 넷이서 했어요. 예. 근데 내 아내 것도 막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 거 이렇게 동영상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우리 온유가 이 소망 언니를 놓고 한 거예요. 당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 둘이 짝꿍 해라. 그래서 소망이 역할을 해주고 온유는 네 거 해라. 그랬더니 소망이가 어저께 자기 그 대리역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잘해줬어요. 아주 둘이서 막 집어 던지고 깔고 뭉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펄쩍펄쩍 뛰고 동영상에 담아놨어요. 나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서 이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토설기도 막 주님 앞에 막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러더니 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엄마 이제 그만하고 싶대요. 나 너무 목이 갔고 이제는 할 기운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대요. 그리고 그냥 접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마무리 기도도 안 했는데. 예.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는 집에 가버리고 얘네들이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어설프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온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거 테라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소망이 언니가 내일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언니가 돈이 없어요. 나 같으면, 내가 엄마라면 소망이 언니 간만에 실컷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라고 10,000원 줄 거예요. 그 뭐인 얘기예요? 나보고 주란 얘기죠. 나 같으면 10,000원 줄 거예요. 야, 나 그럼 이거 5,000원짜리 딱 보내고, 야, 5,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엄마, 나는 내가 소망이 엄마라면 10,000원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게 갈등하다가, 그래, 알았다. 그래, 네가 소망이 엄마 해라. 그리고 그럼 네가 줘라.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테라피 하기 전에는 정말 살벌하게 얘네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쌍욕하면서 싸워요. 무섭게 싸워요. 와, 정말 무서워요. 무섭게 싸워요. 그런데 테라피 끝나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그리고는 둘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온이야 너밖에 없다 고마워 하고 막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테라피의 효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쓰레기가 있다면 얘네 둘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온유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이게 쓰레기가 있었으면, 엄마 왜 줘요? 왜 줘요 엄마? 언니만 왜 줘? 그냥 가라고 그래요. 뭐 놀러 가라고 허락해 준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언니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테라피의 열매예요. 이게 얘가 억지로 했어요? 저절로 나왔어요? 그렇죠.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쓴뿌리, 상처,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없는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할 때가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진짜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해요. 정직하게.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짜 다 드러내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보다 저는 우리 애들하고 할 때가 정말 성령이 깊이 만져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2번 했는데 2번 다 정말 깊이 만져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다 토해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 되려면 이러한 쓴뿌리, 더러운 거,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악한 마음들, 이 완악한 것들, 이걸 박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딱딱한 마음도 이걸 박살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영,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우리가 테라피 왜 해요? 우리가 왜 속사람 치유를 왜 받아요? 여러분, 나 잘 되자고, 나 잘 살자고 지금 여러분 속사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입니다. 예, 아멘. 근데요? 이 반응이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다 했잖아요. 전 뭐지? 저 반응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라고요? 나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반응들이 제가 너무 충격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분 왜 저러지? 봤더니 굴절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상처가 많고 마음밭이 딱딱하고 쓴뿌리가 있고 돌짝밭이고 길가밭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깊은 상처, 충격적인 상처가 있을 때는 정신이 휘까닥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다 꽂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어 장치가 딱 되는 거예요. 정신이 휘까닥 갈까봐 그 전에 그 기억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기억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죠.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기억인 거예요. 너무나도 힘겨운 어떤 사건인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 장치가 지워버린 거예요. 정신 나가지 말라고. 그만큼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깊은 거예요? 상처가 얕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인지를 못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무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빙산 있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깊은 그런 아픔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오버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면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래서 속사람 치유, 그런 사람일수록 속사람 치유와 테라피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을 해 나간다. 근데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뭐다? 수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그냥 팍 무너뜨리고 시작하면 그러면 사단이 숨을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요.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를 아직 이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아직 나쁜 습관 가운데 죄 습관이 여전히 있으면, 그리고 아직 내가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면 걔가 훅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7 귀신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축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축사. 강하게 하면 나가지만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유지. 그렇죠. 관리예요.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되어진 그것만큼만 우리가 사역을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감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축사 사역하신 분들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를 이제 관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자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 그 순종의 자리, 회개의 자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잖아요. 죄를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교만한 마음 박살내야 되고, 그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을 이거를 갈궈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 나도 더럽게 하지만 누구도 더럽게 해요?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한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나도 더럽게 하지만
나도 더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못 가게 해요. 근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해서 은혜의 자리 못 가게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죠. 나를 만난 사람이 사단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난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많대요. 다른 말로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선교사님, 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의 길로 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어쩌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이틀이 그러다 보니까 입만 번지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은 말씀 전하고 회칠한 무덤으로 내가 계속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죽음을 만나는 거죠. 나를 만난 사람이 나처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사람 많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로 보면 안 돼요. 뭐로 봐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보셔야 돼요. 과거의 하나님 아니에요. 언제?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 안 돼요. 위험해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사울 왕 옛 기름 부음이에요. 위험합니다. 가룟 유다 옛 기름 부음이에요. 위험해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처음 동기가 뭐예요? 친밀한 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해야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1계명 지켜야 나머지 계명 저절로 지켜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열매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죄를 못 짓는 거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더 연구하게 되어지고, 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니까 그 거룩한 영은 여기가 거룩해야만 오세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더 거룩하게, 내 생각을 더 거룩하게,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죠.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무당의 영과 지금 저는 싸우고 있어요. 무당의 영과 싸우고 있는데, 이쪽은 내가 무지해요. 지금까지 그쪽은 내가 안 싸워봤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여러 가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존 모드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거를 배워온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는 생존 모드예요. 죽느냐 사느냐 생존 모드로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무슨 영하고 싸우냐면 무당의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당의 영, 박수무당의 영,
정말 더럽고 역겹고 사악한 영이에요. 그 영하고 제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어요.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쪽으로 무지해요. 무지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배우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주님,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 치열한 전쟁하면서 정말 쉽지 않게 싸워왔는데 좀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좀 할렐루야 하고 싶었는데 더 센 거랑 만나서 더 센 싸움을 주님 진짜 지금도 더 센 싸움을 눈 감고 어릴 때처럼 이러고 싸워야 되니 내 인생은 뭡니까? 평생 이 시행착오 하면서 이 영적 전쟁만 하다가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납니까? 진짜 한 맺히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마음 어렵다. 낙담이 좀 살짝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단번에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해주셨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이미 승리했지. 이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나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구나. 그러면 해볼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대적하면서 싸우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그 박수무당, 이 신내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는 그걸 막 받아가지고 귀신의 세계 가운데 너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너무 힘들게 해요. 행복을 안 줘요. 귀신 말 잘 들어도 막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막 가위 눌리고 힘겹고 막 죽을 것처럼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막 겁주고 무섭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중간 생략하고 근데 내가 무당인데 교회를 가면 우리 집안이 저주받고 이제 귀신이 가만히 안 둘 때니까 이제 난리 칠 때니까 큰일 난다. 무당들이 자기를 그렇게 겁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갔어요. 그냥 교회 갔어요. 갔는데 누나 따라 갔어요. 갔는데 괜찮네? 그리고 또 갔어요. 또 괜찮네? 또 갔어요. 괜찮네? 그리고는 그냥 자기는 이 안에 귀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갖고 안 되더래요. 자기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몇 년을 지났네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안에 그렇게 귀신으로 가득 찼던 이 귀신 집이 안 보이더래요. 나는 뭐만 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는데, 교회 와서 기도만 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먹었는데, 그랬더니 걔네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나를 괴롭히던 그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는 이거다. 귀신은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그리고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세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쑥 들어오면 귀신이 못 건드려요. 왜요? 나는 누구 거라서. 하나님 거라서.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 거였어요? 귀신 거였어요. 하나님 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맘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하나님하고 맞짱 떠야 나를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못 건드리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다. 본인이 첫째로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간절히 원해야 돼요.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죄하고 단절돼야 되니까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 돼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곳 가운데 가면 그 저주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에서 우리 집안 가운데 그게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끊어야 돼요. 술 조금만 먹어도 안 돼요. 나는. 왜 안 돼요? 알코올 중독의 집안이기 때문에. 중독의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중독으로 그것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있는 집안은 정말 끝자락까지 가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있는 집안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돼요. 한번 늪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죽음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중독의 집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중독자. 이렇게 되셔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영역 가운데 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근데 사단은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못 도와주게. 그 거짓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칠 되어 있으면 파리가 달라붙지 못합니다.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죠. 내가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영적 의사가 수술하기 전, 수술할 때, 그리고 수술 후 자기 관리 철저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내가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 딱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입고 그리고 기름칠 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기도로. 그러면 사단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보기도 하고. 그러면 얘는 쫓겨 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단은 두려움을 줘요. 거기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자꾸 속이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대적해서 그리고 내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쪽 영역 가운데 영권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하나하나라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몇 시간을 했고 며칠을 했고 몇 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권이 더 강해지면 예수님 떠나 가라고 했을 때 이게 단축되어져요.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더 파워풀해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더 활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이 영역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죄의 늪에 있다가 건짐 받아서 하나님께 온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죠? 다 있죠?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나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죠. 그러면 이게 더 활성화되어져요. 다른 거 또 주세요. 또 맡기세요. 또 맡기세요. 또 맡기세요. 그리고 나에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붙여주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행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는 죄를 끊었습니다.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아, 예수님 떠나 가라. 네. 근데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발 앞으로 보내세요.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임 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무당 이렇게 있을 때 그 세습되어져 오는 그 무당이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이 죽을 날이 다 되면 그 귀신같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간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죄를 극렬히 미워하면서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럼 여기 못 가요. 그럼 얘가 딴 데 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딴 데 가지 말고, 예, 그렇죠. 묶임받고 그 어떤 활동도 못할 것을 예수를 명하고 묶임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집안 가운데 얘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가게 흐르는 저주나 이런 환경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맺혔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 집안이, 이 저주의 집안이, 이 무당의 집안이, 이러한 악한 영이 강력한 이 집안 가운데 내가 모세처럼 태어나서 축복의 집안으로 바뀌는 플랜을 갖고 계시는구나. 네. 나로 인하여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영권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저주에 이렇게 묵사발돼서 더럽혀져요. 정말 더럽고 악하고 사악하게 끝자락까지 가는 너무 추악한 인간이 돼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다. 나는 사명자다. 이걸 알고 나는 어떻게 돼요? 역행해야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예. 생존 모드로.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나는 역행해서 한 거예요. 우리 집안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막 이런 죄악들, 난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그냥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반대로 나는 했어요. 언어 폭력이 강했어요? 난 반대로. 이게 싫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의 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방법을 몰랐지만 그냥 피 흘리까지 싸웠어요. 생존 모드로. 그리고는 그냥 모르니까 우선은 반대로 하면 축복이 되더라고요. 네. 미움이 너무 가득했어요. 반대로 그냥 사랑으로 축복으로. 나는 미워하지 말자. 빨리빨리 용서하고 빨리 풀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계속 거부하고 버려버리는 이걸 했었고, 이런 저주 가운데 막 더럽고 음란한 것도 너무 많았을 때 나는 그거를 거부하고 반대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나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갔어요. 그냥 생존 모드로 그냥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오실 때까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이거 놓고 작전기도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면 이거 붙잡고 그냥 올인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수월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우선은 어떻게 돼요? 눈 감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죠.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좁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런 애쓰는 시간이 많죠. 예.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단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잘 활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 가운데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한 맺힌 소리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대답 없으세요. 가인이 분노만 올라오고 다단만 좋아하고요.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 떨어진 저주 가운데 그냥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거 미련한 질문이에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주님,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런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 저주가 있는 그 집안 가운데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저주의 집안을 축복의 집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파수꾼인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 내가 사명자가, 내가 죽으면, 내가 얻어 터지고 있으면, 내가 사단밥 되고 있으면 우리 집안은 속대밭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목숨 걸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내 감정, 내 어떤 상황, 이거 지금 돌아볼 여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선 나는 생존 모드로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주를 끊어야 되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은 누가 시키신 싸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키셨을 때는 뭐가 보장된 싸움이다?
그렇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이걸 하시면 돼요. 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내가 간다면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는 그러한 거구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즐거이 이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얻어 터지고 있어도 너는 끝났어. 너는 죽었어. 내가 이겼거든. 그렇죠? 결말을 알고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막 아무리 그래도 쟤는 죽었어. 끝났어.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싸움은 내가 승리 깃발을 꽂은 싸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한 맺힐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의 저주가 너무 강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권도 강합니다. 아멘. 강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권도 강하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셔야 돼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나는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에서는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왜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완악한 마음이라서, 완고한 마음이라서, 길가봐 돌잡아 가시덤불 밭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승리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여기가 무슨 집?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거룩한 성령. 그러려면 나는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눈으로. 나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되고, 입술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다 토설해야 되고, 그렇죠? 입술이 거룩하려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열매로 내가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토설하셔야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로. 입술은 거룩해야 그 축복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입술에.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러한 선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권능, 그거 붙잡고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 왜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가치를 모르는데요. 사단은 알아요. 사단 자녀였는데 뭐로 사왔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하면 사단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날 사왔기 때문에 예수의 피 이러면 여기가 깨갱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원리를 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파워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대부분 많이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지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계속 바르는 거예요.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단은 장자를 건드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 집이 보혈로 이렇게 덮인 집은 주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그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파워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가치를 알고 믿음의 기도를 해서 능력 있는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